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죽임 당한 나의 주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오늘의 말씀 욥기 18장 1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욥기 18장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두 번째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빌닷은 전통주의자였죠. 그는 이미 그의 첫 번째 발언인 8장에서 하나님의 권선징악, 즉 하나님이 선을 축복하시고 악을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너에게 악이 임했으면 너는 반드시 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두 번째 발언을 통해서 좀 더 과격하고 신경질적으로 욥을 악인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발언들을 했지만 이 두 번째 발언에서는 욥을 아예 악인으로 가정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은 악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을 닥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욥을 향해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 말을 끊고 입을 다물 것이냐? 좀 조용히 하라는 거죠. 죄인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욥을 지칭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의 멸망, 그리고 그 악인의 자녀들까지도 망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10절까지는 짐승 사냥의 도구인 그물, 함정, 덫, 올가미, 밧줄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욥을 향해서 나는 마치 함정에 빠진 포악한 사냥꾼과 같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이 망하여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욥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의 후손이 반드시 끊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10명의 자녀를 잃은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독설이죠. 이렇게 본문 전체에 걸쳐서 독설을 퍼부은 다음에 21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이 불의한 자고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불행이 내 삶 가운데 임했음을 결론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주의자 빌닷의 이 독설에 가까운 본문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 그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이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 이 빌닷과 욥의 논쟁, 이 논쟁의 핵심은 누구 말이 옳으냐 그거였죠. 욥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빌닷은 욥은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논쟁의 초점인 것입니다. 욥이 옳으면 빌닷이 틀린 것이고 빌닷이 옳으면 욥이 틀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루한 논쟁은 욥기의 마지막까지 뒷부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와 상상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였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행세하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전통주의자 빌닷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가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 문제의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해보자, 밤새 이야기해보자,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갈등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 본 적 있으시죠?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아내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한 거고,
남편 이야기 들으면 아내가 잘못한 거고. 이 상태에서 대면에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상처만 커지고 대판 싸움으로 끝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옳고 그름의 논쟁은 끝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싸울 때는 사실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 1,000불 빌려갔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는 거의 싸우지 않죠. 이런 거는 계좌이체한 거 조회하면 금방 확인이 되는 사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지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가지고 싸우느냐?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어떤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돈이 오간 것은 맞는데 A가 보기에는 그 돈이 너무 많습니다. B가 보기에는 그 돈이 너무 적습니다. 돈이 많다 적다, 이거 뭐죠? 판단이죠. 개인의 판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사실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에 대한 나의 판단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 있을 때 이 눈먼 시각장애자, 이분을 볼 때 이 사람이 시각장애자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는 싸울 일이 없죠. 그럼 병원 가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왜 멀었는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런 죄에 대한 오염 때문인지, 이런 판단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고 배웠고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대놓고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늘 전쟁이죠.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판단하고 있으면 내 마음은 또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형성되어진 판단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방도 상대방의 지식, 경험 가지고 형성되어진 그 사람의 가치관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컵에 물이 반 찼을 때 물이 반이 차 있는 그 컵을 갖다 주면 목마른 사람이 보기에는 물이 반밖에 없네 하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의 양이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의 물리적인 양은 똑같지만 물이 많네 적네 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내 기준도 아니고 상대방의 기준도 아니고 객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옳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말씀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의 경험, 가치관, 지식,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서 적을 죽이라는 십자군 전쟁 얼마든지 옹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거, 이것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논쟁거리가 아니죠. 판단이 늘 논쟁거리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판단의 기저에 있는 내 가치관, 내 생각,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논쟁은 끝이 없고 논쟁은
파괴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논쟁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른 영역의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맞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잠재울 진짜 지혜와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자세에서부터만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논쟁하던, 서로 아귀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싸우던 욥과 친구들, 질문하던 컴플레인하고 서로 헐뜯던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욥기 뒷부분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발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비밀을 내가 아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마음은 겸비해졌고 겸손해졌고 질문하던 그 입을 다물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불평하고 싸우던 욥, 그는 이제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을 해보고 나와 상대방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면 그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봤자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만 불러올 뿐이죠. 그러나 마음가짐은 바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렇다면 그런 논쟁이야말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지혜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의 핵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판단하지 말자.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판단을 유보시키자. 이럴 때 우리는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명백한 죄, 당연히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논쟁의 대부분은 애매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감추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실 분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판단하실 분이 판단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그 심판이 완벽함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에러가 없는 완전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칭찬과 하나님의 정죄가 있을 것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 반성이 없으면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 판단의 주체가
없는 게 아니었죠. 바울은 마지막 판단하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계속 리뷰하고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묵상하고 그러지 않았어도 매 순간 마지막 심판자가 있음을,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자유함이 역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논쟁의 해결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 애티튜드, 그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날에 주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생각의 대부분이 판단입니까? 사실입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으로 부복하여 입을 가리고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께 내 판단의 모든 특권을 내어드리고 그때 주어지는 바른 지혜로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전쟁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마음의 자세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최후의 심판 날까지 판단과 정죄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이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안전하게 또 많은 아이들에게 접종되어서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들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코로나에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혜와 복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장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마을 가을 축제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신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